여 명 정도 됐는데요. 23개인가 5개 지역에 매년 한 500명 이상 단기 선교 계속 참여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한 군데도 못 갔습니다. 우리 필그림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 코로나 바이러스 스탑 사인 앞에서 히어 앤 나우 선교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이 선교가 히어 앤 나우인데, 그래서 오늘 최대한대로 이론은 조금 간결하게 하고 실습해오고 실천해 온 것들을 하나의 한 예로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한 예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를 잠깐 보시면서 이 제목은 항상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한 교회 사역의 실제적 개발이라 해서 지난 26년 동안 지역교회에서 실시한 선교적 교회의 한 예입니다. 우리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은 검이 또 이렇게 출발하고, 검도 우리 PGM이나 똑같은 그러한 우리 신학적이고 선교적인 파운데이션 위에 같이 이렇게 동역을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 옳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예로, one example로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부터 이론적이나 실제적인 것을 나누는 것은 호성기 목사가 발명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성경에 사실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 말씀 속에 있는 7대 핵심 가치가 이미 사도행전 선교의 물결 속에 다 나와 있는 것인데, 제가 이제 24살에 중생하고 집을 떠나서 43년을 외국에서 살지요. 24살에 집을 떠나서. 그러면서 선교사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가 우리 사도행전에 쭉 나온 거기에 성경의 예를 그냥 성경에 있는 것을 그냥 정리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호성교 목사의 무슨 자랑도 아니고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한 예를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론에 관한 것은 조금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리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은 우리 선교의 4물결, 이것은 뭐 우리 랄프 윈터가 정리해 놓은 서구인의 입장에서 본 선교의 제3시대까지가 정리가 됐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구교회에 많은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우리 서구 선교사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서구 선교사들이 서구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퍼스펙티브와 그들의 뷰포인트를 가지고 정리해 놓은 그것을 존중하는 의미로 그들은 새 시대까지 정리해 놨습니다. 저는 시대를 제 나름대로 피어리드 하는 것이 좀 이렇게 단절된 의미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도 성경의 그 물결, 또 서구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뿌려놓은 그러한 선교의 물결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단절된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명한 것이 아니다. 주님이 일으켜 놓으신 파도를 우리가 지금도 타고 있는 것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서구 신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3시대를 새 물결로 보고, 여기에 전대미문의 unprecedented한 우리 예전에는 우리가 계속 있었지만 우리 시대에 막 체험하게 된 디아스포라의 물결, 그래서 선교의 4물결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세상은 지금 막 굉장히 변화받고 있지요. 이거 잠깐 봐야지 오래 보면은 막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세상은 이렇게 변화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느끼는, 우리들이 스스로 우리들을 채찍질을 하면서 볼 때에는 교회가 참 세상에 변화하는 그 속도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교회가 그래도 세상적으로 제일 앞장서서 막 이끌어주고 그랬는데, 저는 시골 사람인데요. 예산 충청도 예산의 예산 감리교회 출신인데
그때는 예산감리교회가 예산군 전체에서 모든 예술, 모든 지성, 모든 것에 최고 앞장서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문화도 시와 문학에만 막 이런 것이 교회에서 일어나니까 안 믿는 청소년들도 막 교회 오고, 옛날에는 교회가 가장 지성적인 것이고 교회가 가장 중심적인 것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교회는 막 앞장서서 변화받는데 교회는 소위 전통이라고 하는 것, 좋은 전통은 지켜야 나가야 되겠지만 옛날에 구습의 얽매여 있어서 새 언약 시대인데 구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아쉬운 점이 참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도 선교도 변해야 된다. 이러한 각성 속에서 여러분들하고도 오늘 저녁에 나누게 됐습니다. 선교 개념의 패러다임 전환은 우리 토마스 쿤이 말한 대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에서 왔지만 우리가 요즘에는 일반 명사가 됐지요. 교회도 선교도 패러다임 시프트가 돼야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대충 반기독교권 세력 확장, 1040 창 확장, 목회자 입국 및 장기 처리 불가한 지역도 많고, 저희들이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이 기독교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리스천덤 옛날에 그러한 시대가 있었지. 지금은 미국이, 영국이, 독일이, 프랑스가 선교지가 돼버렸습니다. 구기독교권이 변질됐고 유럽 북미의 세속화의 물결은 우리가 뭐 다 체험하고 삽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전통적인 선교의 방법은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진리는 똑같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나누고 어프로치하고 세상과 포인트 오브 컨택점, 소통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전통적인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는 거의 안 되는, 뭐 청소년들한테 뭐 옛날 저희들 농경문화식으로 막 전도를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먹혀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래서 우리도 정말 변화가 절실합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속한 우리 모두의 교회의 문제는 다음 세대의 문제죠. 그래서 선교 개념의 패러다임 전환, 랄프 힌터가 말한 거, 이것은 뭐 국가 개념에서 종족 개념 기다리는 선교에서 뭐 이런 것은 뭐 이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요. 아무튼 우리도 변화받아야 된다. 이론은 좀 넘어갑시다. 저희들이 목회 현장에서 미주 한인교회가 4,300교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는 이유, 우리가 그냥 전통적으로 이민교회라고 부르지만은 제가 프린스턴 다닐 때부터 아시안 티올로지컬 그 오피스가 있어서 우리 이상현 박사님이 이끄시는 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이 앞으로 이민은 끊어질 것 같다. 저희들이 한 30년 전부터 예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민이라고 부르지 말고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자. 그래,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라고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부르지요. 30년 전에는 뭐 생소했고 20년 전만 해도 디아스포라 관심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민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퇴색이 됐고 디아스포라 교회죠. 계속 유동하는 모바일 시대에 우리 성도들도 계속 움직이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한인 2세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언어의 문제도 큰 문제 같지만 결국은 비전과 희망의 결여다. 이것이 우리 이민신학연구소에서 몇 년 전에 우리들 스스로가 조직해서 우리 스스로가 캐나다, 우리 미국, 북미주에서 우리가 리서치 해가지고 나온 순수한 우리의 통계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전통적인 한인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일에 대한 로드맵이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비전이 별로 없고 우리가 희망이 나오질 않는다. 그러한 이유가 제일 많은 이유였습니다. 자, 이런 이유를 통하여서 저도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우리 사일런트 엑소더스는 우리가 유명한 얘기고 현실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갈 때에 한 반수 이상 떨어져 나가고 대학 재학 중에 한 26% 정도 떨어져 나가고 대학 졸업 후에 나머지 10% 떨어져 나가고 이게 몇 년 전 통계인데요.
2세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91% 정도가 10명 중에 9명 이상이 떨어져 나가는 시대입니다. 이때가 마지막 부분에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의 통계가 지금 많이 나오지요. 코로나 팬데믹, 글로벌 팬데믹 앞에서는 현상이 정말 심각합니다. 교회의 미래를 우리가 심히 걱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현실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망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26년 전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MOV의 비전을 가지고, 이 MOV의 비전도 제가 혼자 막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거 그대로 가지고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해서 시작할 때 영어권 리더들하고 한어권 리더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한 4달 정도 만나가지고 단어 하나, 작구 하나 전부 수정해가면서 우리 개척 첫날부터 이런 비전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이제 목회를 시작한 것이죠. 우리 양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양춘호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뚜렷한 비전이 참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MOV입니다. 에크로님을 따면은 MOV, Move, 역동적인 교회고, 또 그것을 한글로 번역을 한 에크로님을 따르면은 선한 성도,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죠. 선교사 교회라고 하는데 선교하는 교회 용어를 조금 바꾸는 것이 좋은데 여기는 안 바뀌어졌는데요. 선교적인 교회. 우리가 선교를 하기 때문에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교회들을 다녀보면, 양 목사님도 참 많이 다니셨는데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한 30년 이렇게 해보니까 한 1000교회 이상의 집회를 전 세계적으로 다녔는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오해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선교를 우리는 하기 때문에 선교적인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적이지가 않지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처럼 의로운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어두움이더니 빛의 자녀가 된 것처럼 교회 자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God's mission, 하나님의 선교, 미셔너리, 선교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그래서 선교사라고 하는 정체성, 뭐 이런 것을 이론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선교사 교회입니다. 우리 어린이나 어른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둠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어둠을 밝히고 주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는 어린이나 어른이나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대한민국 보수적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만인 제사장론만 주장을 하였는지 우리들은 같은 베드로전서 2장의 후반부 말씀을 놓치고 살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은 만인 제사장이면 만인 선교사입니다. 저는 이러한 선교적인 컨빅션, theological, biblical한 우리 theological한 컨빅션을 뭐 양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강하게 갖습니다. 저희들이 믿는 것은 신학이 솔리드해야 사역이 오래가고 든든하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하기 때문에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고 교회 자체가 선교가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는 유대인이나 우리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사장님이나 종업원이나 뭐 다민족 다세대가 예수 믿으면은 예수 안에서 한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땄어요. 그래서 One in Christ Church. 그래서 저희 안디옥 교회는 그냥 OICC 교회로 이렇게 저희들이 명명하지요. 그래서 개척해서 첫날 예배 드리는 날부터 3대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다민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지금 26년 동안 그대로 실천해 왔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야망으로 살지 아니하고 앰비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요엘서 2장 28절 마지막 말일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 젠더 디퍼런스 없어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 손자 손녀 젊은 청년들 제너레이셔널 갭이 성령으로 마지막 하나가 돼서 어린이나 어른이나 청년들이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는 비저너리 처치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은 동력이 없으면은 선교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하여튼 새벽부터 밤까지 요즘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에도 기도하는 것은 놓지 아니하고 우리 기도에 전심을 하지요.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는 줄로 믿고 꼭 저희 교회만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비저너리 처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왜 교회가 돌팔매질을 당해야 되느냐. 특별히 코비드 앞에서 이번에 막 폭동도 일어났잖아요. 저희 교회도 6가정 약탈됐습니다. 뭐 밀리언 달러 뭐 순식간에 날아가고 그러한 것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exemplary 처치가 되지 않는다면 빛과 소금이 안 된다면 전부 4가지가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선교사입니다. 뭐 빛이 있어야 선교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소금이 있어야 짜게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사람이 아니고 빛이기 때문에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나의 야망 대신에 아메리칸 드림으로 왔다가도 킹덤 드림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서 트랜스포밍이 돼서 우리 천국의 바셀레이아 꿈을 가지고 살자.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26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이론을 짧게 한다고 해도 막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4물결 우리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니까 1물결은 연안선교 시대 윌리엄 캐리, 제2시대는 허슨 테일러의 내지 선교 시대, 세 번째 물결은 도널드 맥가론과 카메론 타운젠드의 종족 선교 시대, 트라이브 미션 앤드 피플 미션. 이것은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제 제가 여기에 물결에 조금 한 물결을 타고 디아스포라의 한 사람으로서 24살 때 내가 태어난 대한민국 조국을 떠나서 43년 동안 영국으로 미국으로 선교사로 전 세계를 다니는 사람으로 사는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우리 이 시대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자. 자, 그래서 우리가 사물결 처음에는요 4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나눴어요. 그리고 가는 교회마다 집회하는 교회마다 그냥 일반 부흥 집회가 아니고 마지막 시간은 선교 집회로 계속 선교의 헌신자를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하고 이러한 집회를 해왔는데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에게서 항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아니 히어앤나우만 선교냐, 왜 땅끝 선교를 안 하느냐. 땅끝 선교가 없잖아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 3가지는 제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나오는 것에서 모든 교회들이 이미 당연히 여기고 하는 것은 제가 뺐어요. 안 하는 것만 골라서 4대 핵심 가치로 했는데 가서 하면은 뭐 PC USA도 제가 가가지고 총회 때 우리 가서 이 사물결을 길게 오래 했는데 목사님들 가운데 반대한다고 왜 히어앤나우 선교만 있느냐, 땅끝 선교를 가야지, 해외 선교를 가야지. 그래서 또 그런 관점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다 하는 거 다 하는 것이어서 다 할 줄 알았던 것도 보강을 한 것이 3가지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래서 지금은 7대 핵심 가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 빠졌던 것은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성령 충만 받아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선교가 시작이 된 것, 오순절의 사건,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빼놨는데 그렇거지. 그러다가 환란이 나서 사도행전 8장 1절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만 남고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가정에서 떡대고 자기들끼리 친교하던 그 범주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들에게 환난을 주심으로 완전히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디아스포라가 흩어지면서 선교가 시작이 된 것이고, 수리아까지 가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 거기에서부터 히어레나우 선교가 시작이 됐죠. 처음에는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식민지 시대에 제일 컸던 로마, 두 번째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 컸던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의 안티옥은 어마어마한 대도시였지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 대도시에는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와가지고 다민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미국에 와서 처음에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보니까 뭐 별 다민족이 다 있으니까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히어레나우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대도시 메트로폴리탄에 모아왔던 많은 디아스포라 다민족을 향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허다한 무리가 다민족 교회로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히어레나우 선교. 흩어진 곳에서 우리가 미국 땅에 흩어져 왔다면 바로 이곳이 우리의 선교지다. 우리가 해외도 물론 가야 되지만 바로 지금 뉴저지면 뉴저지, 필라델피아는 필라델피아에 다민족이 다 몰려서 살고 있는데 여기 있는 다민족은 무시하고 해외로만 갈 것이냐,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거기에 바나바 사도가 파송받아가지고 처음에 오셔서 하신 설교 말씀이 사도행전 11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하고 안나산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37일째에 이 안디옥 교회 금식하던 37일째에 사도행전 11장에 꽂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필라델피아 와서 개척할 때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정하고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는 세계 선교를 다민족 시작한다. 그래서 개척 예배드리는 첫날부터 다민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고 다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바나바 목사님이 와서 설교한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지체만 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 끝까지 같이 갈 것입니다. 전문인. 그래서 눈으로 코로 자기의 은사론 쪽으로, 직업적으로, 그리고 존재론 쪽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만인 제사장에서 만인 선교사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것은 못해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은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파 전문인 선교사가 다 되었다. 전문인 중심. 그 훈련이 선교 단체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 중심입니다. 그래서 PGM도 지금 검도 마찬가지잖아요. PGM도 우리 PGM의 국제본부에 요원이 5명밖에 안 됩니다. 서구 선교단체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온 힘을 다하여서 로컬 처치를 도와서, 그것이 우리 모달리즘, 소달리즘, 우리 지역교회를 돕는 선교단체. 그래서 PGM도 지역교회를 계속 도와가지고, 정말 저도 지난 20몇 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7교회 연합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영국의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남미, 칠레, 볼리비아,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다니면서 지역교회를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깨우는데 PGM이 들어가서 헌신해 온 것이죠. 선교단체 중심으로, 선교단체가 너무 비대해지면 안 된다. 선교단체는 말 그대로 교회에 붙어서 파라처치, 지역교회를 도와서 지역교회 성도들, 잠자고 있는 성도들, 대부분의 교회, 큰 교회도 가보면은 파송 선교사가 1% 됩니까? 지역교회에서 파송되는 선교사가 정말 모든 선교사로 파송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선교사를 훈련하는 선교의 훈련장은 지역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선교단체가 가서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역교회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더니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사도행전 13장 파송부터 시작해서 가는 곳마다 지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어떤 교회가 선교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가보면은 선교를 그냥 단기적으로 선교를 하나의 행사 이벤트적으로 한 교회 20년 30년 끊임없이 쭉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세워짐으로 거기에서 또 제자 훈련이 되고 거기에서 또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생하고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을 계속 양육하고 훈련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는 지역교회 설립이 안 된다면 그것도 문제죠.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데 자칫 잘못하면 자랑으로 듣지는 마시고 저희들이 한 26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해오니까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은요. 한 분 제외하고 나이가 많으셔서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가신 분 제외하고는 모든 부목사님들이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목사로 돼서 한 10년 목회하고 전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개척교회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다 설립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부목사님들이 나가서 세운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이 DNA가 흐르니까 솔직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개척교회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10년 마지막 최근에 사역하신 목사님이 텍사스 오스틴으로 개척교회 하러 온 가족이 떠났습니다. 막 제가 말렸는데도 지역교회가 막 세워집니다. 근데 전통적인 우리 전도 방법으로 지금 노방전도도 안 되는데 무슨 교회가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가상 버추얼로 들어가서 막 가정 예배 드리는 것부터 막 복음을 전파하는데 막 한국에서까지 이게 막 호응이 올 정도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마지막에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도 요청하고 계시는 땅끝 선교.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땅끝 선교 중심.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저를 돌봐주는 주치의가 주이씨였어요. 제가 전 세계에 정말 선교라는 선교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유대인 선교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4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땅끝이 한 8가운데가 있는데 선교의 사물결에는 그 8가운데가 있습니다. 미디어 영역 뭐 이런 곳에 다 있는데 복음이 처음 시작됐던 예루살렘 전 세계 한 바퀴 돌으면 거기가 마지막 땅끝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도 땅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여튼 geographically 우리가 지리적으로 또 땅끝을 따진다면은 이제 유대인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달받았잖아요. 12 제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베드로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사도 바울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저희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 30명의 유대인 전도팀, 선교팀이 생겨서 첫 팀은 가서 박해도 받고 저도 같이 한 30명 같이 가서 이제 이스라엘 선교도 땅끝 선교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론이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지금 여기서부터 히어앤나우 선교만 우리 이렇게 7가지 7대 핵심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1시간 지금 벌써 반이 지나갔는데요. 히어앤나우 선교 그동안에 26년 동안 노 목사님은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다 옳다는 것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고 그냥 저는 무식하게 성경 말씀대로 요 성경에 나온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흩어진 곳에서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사, 직업, 존재론적인 복음 전파자로 우리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교회 세우고 땅끝까지 나가면 이렇게 되리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만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습니다. 히어앤나우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이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유대인만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만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다민족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선
지난 우리 해온 것 중에 하나가 히어레나우 선교 중에 하나가 우리 젊은 청년들, 유학생들, 시티에 살고 있는 얼반, 영업비들, 전문인들 이런 사람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왔던 방법이 교회 밴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모셔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밴을 보내서 모셔오는 것도 아이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중에 또 패러다임을 바꾸게 해서 우리가 그들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을 제금 내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주일에 세 가족이 14명, 15명씩 와요. 우리가 밴 가서 픽업할 때는 2-3명 오다가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사람이 그래요. 자, 그래서 히어레나우 선교 중에 하나가 CD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이제 그곳에서 우리 미국 교회당을 빌려서 현재는 우리 30분 우리 안디옥 교회가 있는 데까지 오지 않냐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교인이 몇 명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몇 명을 우리가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내보내느냐 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완전히 됐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시작이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저희 교회가 정말 저도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스페니시 교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옥교회가 주일날 3부 예배 끝나면 점심 식사 마치고 목장별로 나가서 노방전도를 해가지고 스페니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스페니시 성도들에게 교회 한쪽 빌려줘가지고 예배드리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페니시로 전도지를 만들고 스페니시 하는 사람들이 앞장서고 해서 스페니시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에 저희 교회에서 한 25분 걸리는 가장 못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히어레나우 선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남미에 선교 무지무지하게 하고 지금도 엄청나게 선교를 많이 하지만 남미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몇십만 명이 필라델피아 저희 곁에 와 있는데 아니 왜 우리가 와 있는 사람 우리 옆집에도 살고 있고 가까이 있는 데도 살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저희 아내하고 노방전도 나갔어요. 나가서 해보면은요 복음 전하기 제일 힘든 대상자가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희들 전도지 나눠주면 제가 목사인 거 알면서도 저희 교회 나가요 그러고 안 받아요. 근데 그분은 필라델피아에 절에 다니는 분이거든요. 제가 알아요. 필라델피아 절에 1000명 이상이 나옵니다. 근데 한국 분들은 전도를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스페니시 분들은요 막 기차 타러 막 가는 중에라도 바빠더라도 그들의 문화가 그렇게 야멸차게 그걸 못해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노방전도를 하면은 한 몇 사람은 전화번호까지도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스페니시입니다. 자, 아무튼 뭐 여기에는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이것은 저희 기도원에서 이렇게 스페니시 우리 1일 집회 제가 강사로 가서 스페니시 우리 교회 성도들이죠. 스페니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5교회인데 스페니시 교회가 지금 제일 호황합니다. 세례 제일 많이 죽어요. 정말 거듭나고요.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고 거의 대부분이 일용 노동직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새벽에 길 가다가 이렇게 트럭에서 3명 하면 올라타고 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근데 이런 분들이 변화받고 중생하고 나니까 이런 분들이 11조하고 성전 건축 헌금하고 이분들이 스스로가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 3년에서 5년이죠. 3년에서 5년 열심히 돈 벌어 가지고 가면은 자기 고향 멕시코, 온두라스 뭐 어디 뭐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면은 평생 큰 슈퍼마켓이라도 하나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근본이 되어져서 주기가 3년에서 5년이면은 계속 고향으로 가는 사람, 계속 디아스포라 행진입니다. 또 계속 오는데 상당히 힘들지요. 그래서 안수집사, 권사, 항전직 직분자가 나오기가 힘들지요. 그러는데도 지금 안수집사도 나오고 여기에 이제 정착하는 분들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쳐간 우리 성도들만 해도 거의 800여 명 정도 벌써 거쳐갔고, 이분들이 간 곳에서 교회를 멕시코 현지에서 계속 자기들이 이제 돈도 벌어가지고 가니까 재정적인 거 자기들이 책임지고, 저희들은 전도사와 목사들만 우리가 훈련시켜서 공급해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들을 자기 고향에서 세워갑니다. 어떤 그 선교학자가 이런 선교는 세계 선교 역사상에서도 참 드물다. 디아스포라 온 사람들을 와 있는 3년에서 5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스페니시 교회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독립되어서 이렇게 살게 하면서, 그들이 고향에 돌아갔을 때 이미 선교사로 훈련을 받아가지고 갔기 때문에 고향에서 자기들의 돈으로, 자기들의 재정으로 마을마다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분은 안토니오라고 하는 분인데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안토니오라고 안 부르고 안토니아, 여성용어로 안토니아, 이 조롱하는 식으로, 거기에다가 마약 중독자에서 홈레스까지 됐습니다. 근데 우리 스페니시 성도들이 전도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중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향 과테말라로 돌아갔는데, 저희들이 과테말라 단기 선교 갔을 때 몇 시간을 버스 타고 걷고 해가지고 자기 어머니하고 완전히 동성애에서 거듭나고, 완전히 호모섹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홈레스에서 구원받아서 아름다운 신부와 결혼하고 자랑스러운 어머니와 같이 왔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뭐하지만, 제가 LA에 그 스페니시들이 널려 있는데, LA에 제가 대형 교회들 다 집회 가봤는데, 한쪽 구석 이렇게 스페니시 성도들 와서 예배드리게 하는 그러한 교회는 봤지만, 성도들이 아니 왜 남미에 가가지고 2주 동안 단기 선교 그렇게 잘하는데, 이 미국 땅에 있는 내가 비행기 타고 갈 필요도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돈도 안 드는데 왜 전도를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이 다 무슨 이유인지 알 것입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저 한국 사람들만 어떻게 전도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숫자 많은 교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거, 교회 성장에 너무 치우친 우리의 변화되지 못한 구석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스페니시 교회는 정말 저도 너무 기쁘고, 저도 이번 달에 스페니시 교회 한 달에 한 번은 가서 제가 또 설교를 하는데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우리 한옥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그 메시지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변화받는, 우리 초기에 못 먹고 못 살 때에 예수 만나가지고 변화받던 그 시절을 보는, 시계를 거꾸로 돌린 것 같은 그것을 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선교는 우리가 남미로도 계속 가야 돼요. 저희들도 지금 가야 되는데 올해도 계획 다 포기하고 못 가잖아요. 한 군데도 못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스페니시 계속 사역이 되고, 주일날 참여수가 지금 점점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늘어나고 있고, 새가족 계속 오고, 세례받을 사람들 계속 옵니다. 왜 선교가 남미에만 가야 됩니까? 거기에서 온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 주변에. 저는 도전하면서 저희들도 계속 헌신합니다. 그 다음, 저희 교회에서 한 30분 떨어진 곳에 어퍼답이라고 하는 지역이 제일 못 먹고 못 사는 곳입니다. 거기는 디아스포라,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영어권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디모그래피 조사하고, 장로님 한 분이 여기에 학원을 하시는데, 학원은 돈 한 푼 못 법니다. 지금 장로님이. 다른 곳에도 학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돈은 좀 버시고, 여기는 완전히 교회로 내놓으셔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흑인들입니다. 이분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흑인들이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온 디아스포라 흑인들입니다. 복음은 등 따숩고 배부른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복음은 정말 우리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힘들었던 것처럼, 여기 아프리카에서 온 분들, 여기 안수집사 한 분은 어니스트라고 하는 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안수집사까지 되는데, 라이베리아에서 온 흑인인데 700명 중학교인가요? 교장 선생님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700명 학생들 먹여 살릴 길이 없어가지고 미국에 와서 노동해가지고 그 돈으로 자기 학교 보내서 먹여 살리다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훈련 받으면서 또 안수집사까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을 기점으로 해서 라이베리아에 있는 그 학교에
저희들 전적으로 지금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다민족 교회입니다. 여기는 영어를 하는 다민족 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감동되는 분들이 이 교회에 가서 또 헌신하고 11조부터 다, 저희들은 일단 스페니시 교회 가서 헌신하면 11조부터 다 스페니시 교회 다 하게 하고, 여기 어파다비의 다민족 교회도 다 하게 합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멀타이 에스닉 처치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 다민족이 각종 방언과 족속이 다 모여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하는 이 승리자, 이긴 자의 예배가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 연습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도 사역자 한 분이 올인해가지고, 여기 우리 사역자가 전도사님입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됐네요. 전도사님이 이 사명 가지고 가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지금도 집에서 쥐가 나옵니다. 지금도 아들을 낳은 지 이제 한 주 됐나요? 딸 낳고 아들 낳고 둘 아기를 낳았는데, 야, 제발 좀 쥐가 안 나오는 아파트로 좀 가서 살아라. 아기들도 좀 생각해서 거기 가서 살아라. 그런데 이 목사 내외가,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아프리카에서 온 성도들이, 여기 성도, 미국 사람 백인들은 홈레스입니다. 홈레스. 우리는 홈레스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홈레스가 성도로 들어와서 세례받고, 처음에는 막 힘들었지. 홈레스 한 분 들어오면 예배 전체 못 드립니다. 냄새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은혜 받고 지금은 이제 샤워 다 하게 하고 다 하고서 이제 그런 문제는 조금씩 없어지지만, 그래서 지금 어파다비 다민족 교회 에리코 목사님 부부는 아기를 둘, 어린 아기 둘인데 쥐가 나오는 아파트에서 삽니다. 왜? 우리가 돈, 아파트 좋은 데로 옮겨준다고 해도 성도들이 그런 데서 사는데 목사가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한인교회들이 패러다임을 시프트를 못해서, 뭐 저는 1세예요. 저는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완전 1세 중에도 아주 골치 아픈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흥동 314번지 시골 깡 쫀놈인데, 제가 영어 못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보다 영어 잘하는 여기 전도사님들이 얼마든지 있고요. 저는 그분들을 멘토링하고 훈련하고 양육하니까 그분들이 나가서 제가 못하는 거 다 하잖아요. 혈연나우 선교입니다. 선교는 지금 많은 밖으로 나가는 것에서 얼마든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걸 한 것이 아니라, 이거 일어나기 전에 벌써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영어 안티옥 임브레이스 처치 완전히 인디펜던트 됐는데 나가라고도 안 나갑니다. 재정적으로 인디펜던트 되고 뭐 다 됐는데도 우리는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5교회가 이렇게 인터워븐이 되지요. 그래서 아까 있는 그 멀타이 에스닉 다민족 교회에 우리 사역하는 데에 영어교회, 우리 영어들 다 하니까 영어교회 성도들이 가서 돕고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코오퍼레이션과 콜라보레이션이 잘 됩니다. 그런데 이 영어교회는 특별히 중국인 유학생, 히어레나 선교입니다. 우리가 중국은 못 가더라도 우리 필라델피아 학교 많은데 거기에 와 있는 중국인 학생들 히어랜나우 여기에서부터 얼마든지, 그러니까 계속 다민족이 되는 것이고 한국 사람만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아니죠. 특별히 영어교회는 이제 웨일스, 우리 양 목사님하고도 우리가, 양 목사님이 우리 PGM 발전으로 해서 정말 많이 애써 주셨습니다. 이사장님으로 5년 동안 잘 섬겨주시고, 존경받는 목사님이, 양 목사님 같은 분이 우리 PGM의 이사장으로 5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우리 필그림 교회도 저희 교회와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웨일즈 선교, 이번에도 뭐 우리가 웨일즈 10주년인데 뭐 어마어마한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그렇지만 또 버추얼로 벌써 다 참여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꼭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난리 펴가지고 한 것은 없어요. 그냥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그냥 본질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 존재 이유는 선교다. 멀리 못 가면은 가까운 데서부터 하자. 그래서 영어교회는 영어교회대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우중고등부는 여기 우리 PGM에 지금 실행 총무로 사역하는 안 사무엘 목사님이 키트를 다 잡아놨습니다. 우리
밴을 가지고 필라델피아의 주변에 있는 사립고등학교, 여기는 뭐 1년에 등록금이 3만 불 이상 막 이렇게 되는 유수한 사립고등학교에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냥 떨어져 놓고 가지요. 그냥 애들 미국 사람 속에서 미국 집에 살면서 김치 한 번 못 먹고 밴을 가지고 서울 대전 거리를 장로님 한 분하고 우리 안사멜 목사님이 라이드 다 마치고 나면은 밤 12시 넘고 1시 2시에 집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삭 죽게 하듯이,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니까. 이 아이들은 교회에 나와본 적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선교가 왜 아프리카에만 가야 선교입니까? 미전도 종족이 아마존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아마존, 아프리카 정글 다 다녔지만 미전도 종족이란 복음화가 2%도 안 되는, 교회도 없고 선교사도 없는 지역인데, 오늘날의 한국에서 여기 사립고등학교에 떨어져진 이 유학생들 완전 미전도 종족입니다. 이들을 놔놓고 우리는 뭐 어디 가서 선교를 막 하겠다. 아니, 해외 선교 많이 해야죠. 우리 주변에 조금만 신경 쓰면은 혈연하고 선교가 할 수 있는 필드가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냥 소개해 드립니다. 라이트하우스는 이게 제가 이제 필라델피아 처음 왔을 때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안디옥 교회 모체가 된 거예요. 옛날 사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를 개척하러 와서 왔더니 돈이 없으니까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서 아파트 렌트비가 다른 데보다 굉장히 half밖에 안 되는 아파트로 들어가서 살았는데 한 2주 있으니까 자동차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저희 아파트가 2층 29동 A호였는데 29동 A호에 강도가 4명이 오는데 창문을 오는 게 아니라 현관문을 밤 2시쯤에 이렇게 몽키스바나로 또 아파트 문을 뚫고 우리 강도가 4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짐 싸고 이사 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아파트 값이 싸니까 한국에서 처음 미국에 오신 분들이 막 힘든 가운데 새벽에 나가서 밤 막 10시쯤에 돌아오는 그러한 가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파트 렌트비가 쌌던 이유는 뱅크럽이 돼서 주인이 없었어요. 제가 거기 가서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텐데 막 영어가 이상하고, 그래서 지하실 내려가 봤더니 막 주사기 꽂고 마약하는 사람들, 홈레스들이 지하실에 가득 차 있는데, 아이고 여기서 못 살겠다 하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거기다 붙잡아 주셔서 거기서 제 아파트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혈앤나우 선교입니다.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큰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 하는 그 컨셉이 박혀서 좋은 교회당 빌려가지고 교회를 하려고 하다가 네가 있는 곳에서 시작이라 그래서 아파트에서 시작했더니 그래서 막 이제 전단지 뿌리고 그러면서 아이들 돌봐줄 테니까 보내세요 그랬더니 한 달 안에, 몇 주 안에 한 43명 아이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둘이 맡아서 저희 투베드룸 아파트에서 저희 아내가 이제 고생을 많이 했죠. 매일 애들 점심을 뭐 간단하게 스파게티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먹이고 가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이제 이 지하실 하나를 새로운 주인이 생겨가지고 이 지하실을 꾸며줬어요. 교실을 3개 만들어주고 샤워장 만들어주고 부엌 만들어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 비블리컬 신학대학원 찾아가지고 한인 학생들 모아놓고 내가 우리 아파트에서 이 어린이 교회, 어린이 사역을 시작했다, 라이트하우스를 시작했다,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전도사님들이 수십 명이 어플라이 해가지고 이거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 비블리컬 신학대학원에서 3학점 프랙티컴으로 인정해서 주었던 사역이 됐습니다. 그게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입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는 우리 아파트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라이트하우스인데 제가 재작년인가요? 포틀랜드 오레곤에 집회를 갔더니 여기에 앉아있던 8살짜리가 5살짜리 여동생에게 라면 끓여주던 아이가
포틀랜드 오레곤에는 큰 한인교회 영어 목회부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기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목사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그랬어요. 자, 제가 이렇게 실제 예를 들어드리는 것은 선교는 멀리도 가야 되지만 우리가 너무 무시했던 것이 혈연나우 선교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혈연나우 선교 사도행전 11장을 가지고 한 거예요.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 뭐 봅시다. 프리스쿨 차일드 케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많이 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부터 어른을 전도하기 전부터 아이들에게 더 효과적이다. 서머 아카데미 했더니 여기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한국에서부터 오는 아이들입니다. 여름방학 때. 올해부터 지금 안 오지요. 평생 시니어 선교대학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날 저녁에 선교 시니어입니다. 올해는 지금 못 모이고 있지요. 그러나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뭐 남미 호랑교 믿던 분, 뭐 불교 믿던 분들이 계속 와서 뭐 다른 것도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중생하고 선교사도 한 번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자, 혈연나우 선교입니다. 음악학교 재능 있는 아이들 1대1로 붙어서 우리 음악할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이 전문인들이 붙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1대1로 양육해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한국학교 마찬가지고요. 외국인들도 참여하고 모든 것을 하여튼 선교로 혈연나우 선교 차원에서 합니다. 자, 그 다음 뭐 다 됐습니까? 이너시티 여기는 하루 저녁에 총알이 34방 막 쏟아지는 것에 우리 선교사님 이태우 선교사님 그 도시를 아주 바꿔버리는 유명한 제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선교를 멀리만 가야 되느냐. 혈연나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지역이 얼마나 많은데 필드가 블루베리 농장 유명한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PGM이 올인해서 들어가서 또 하고 있고 우리가 하이티도 가야 되지만 해야 된다. 우리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혀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다른 것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어린 아이들이 선교사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선교의 대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선교사로 해서 이들이 VBS를 하고 우리 이웃에 있는 우리 중국 교회,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교회, 아프리칸 아메리칸 교회, 미자립 교회마다 가서 VBS를 우리 아이들이 가서 해줍니다. 지금 웨일즈도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선교사로서의 놀이터, Z 제너레이션입니다. 지금은 XY 지나서 Z 제너레이션, Z 제너레이션입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서 인터넷을 소비하는 세대가 아니고 자기들이 무슨 앱을 만들어가는 창조하는 세대입니다. 이들에게 선교를 주어지면 어른들이 못하는 거 이 아이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거의 1시간 다 돼서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다 이제 이렇게 하다가 저희 교회도 2020년 되면서 다 스탑됐습니다. 저희들은 너무 감사해요. 저도 브레이크가 안 듣는 사람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없었으면 막 난리치고 다니고 막 했을 텐데 스탑 사인 앞에서 나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돌볼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막 사역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이 바꾼 것은 사역은 어차피 지금 못합니다. 우리 해외 선교 23개 지역에 선교사님들 지원하고 하는 것은 계속하지만 우리가 단기 선교 못 가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이 풀려도 선교지는 더 위험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교 끝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앞에 우리가 방향, 디렉션 전환은 사역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다시 사람을 회복시키는 리스트럭처링이 시작이 됐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가장 급한 선교지는 가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 4293년 단기로 2333년을 빼면 몇 년입니까? 1960년입니다. 제가 7살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창경원에 구경시키러 데리고 가셨던 사진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큰 손이 제 손을 꽉 잡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고 훌륭하신 신앙인이고 순교자의 집안에 4대째 저까지 믿음을 전수시켜 주신 분인데 해외 선교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저희 4남매 선교는 확실하게 끝내주셨습니다. 저같이 8년 동안 목사 안 되겠다고 방황하던 저를
우리 아버지가 굳게 잡아주신 손이 놓지를 않아서 사랑으로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로 인도해 주시고, 저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중생하고 24살 때 본어게인하고 오늘 목사가 되게 한 것은 해외 선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 아버지의 자식 선교는 성공했습니다. 선교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이가 아니어도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선교하면 이상하게 해외만 생각하지, 가장 시급한 선교지가 가정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 세우기, 코로나 바이러스 딱 시작이 된 다음부터 저희들은 우리 청교도와 가정에 대해서 400주년 기념안에 7월달 8월달에도 9번의 메시지, 모든 청교도들의 공통점이 가정 예배에서, 가정에서 기도하다가 위대한 사람들이 길러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을 위한 믿음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가, 우리 해외 선교는 지금 못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아버지들 50명을 가정 예배 인도자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안디옥교회가 20년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가훈 세우기도 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가훈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은요,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레갑 자손 요나답의 후손들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 요나답의 후손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내년이면 1년만 지나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위기에 있을 때 예루살렘 성의 북이스라엘 예후의 왕 시대에 있었던 요나답의 자손들이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까지 거기 살았는데, 그때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낙담하고 막 술 먹고 할 때 거의 포도주 마시는 것이 막 방마다 막 그 기구 포도주가 있고 막 기구가 다 있었는데, 그거 기구 다 갖다 놓고 레갑 자손들에게 마셔라 그랬더니 레갑의 후손들이 한 말이, 우리 집안에는 가훈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우리의 조상 레갑이 아들 요나답부터 예후 왕 시대에 가훈이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가훈, 술 마시지 말아라. 술 마시면 망한다. 2번째 가훈, 하나님만을 의지하거라. 포도원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가훈이 있었던 거예요. 가훈이. 예후 시대부터 이 요나답의 자손, 예레미야 시대의 시드기야 왕, 마지막 19대 유다 왕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250여 년 동안 레갑의 후손들은 술 안 마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가훈의 위력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전에도 안 믿고 목사가 전에도 안 믿었는데, 아버지가 전한 말씀은 아들은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으니까 자식들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많이 가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각 가정마다 가훈 다시 20년 전에 했지만 또 한 번 이번에 해외로도 못 나가는데, 우리 가정 선교부터 철저히 다시 자. 아버지들이, 아빠들이 가정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훈련을 시켜서 다시, 20년 전에는 나무 강단도 제가 막 짜게 했습니다. 아빠들이 톱질하고 해가지고 강단을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아빠가 성경 펴놓고 아이들에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 다시 회복시키자. 가정이 시급한 선교지다. 네, 넘어갑시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세족식 하는 날은 아이들이 아빠 세족식도 하고 아빠가 딸 세족식도 하고 이러면서 가정이 정말 하나가 돼야지,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이 돼야지, 우리가 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남들에게도 전하지.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완전 가정 세우고 가정을 살리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리다 보면 아까 양 목사님 말씀한 대로, 나누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풀리는 날 우리는 정말 에너지가 빵빵하게 이제 또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나갈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일 힘쓰는 것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신방합니다. 제가 신방을 전혀 안 하는 목사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신방을 하는데, 저는 안 다닙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4분이 교구별로 일일이 집을 찾아가서 밖에서 만나서 대면하면서 신방을 하는데, 이렇게 가면은 제가 연락을 받아가지고 각 가정을 위한 성경 말씀 한 절씩 드리고 기도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20가정씩 지금 대신방이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없었을 때는 사역을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저희 교회 오신 세 가족도 뭐 5년 6년이 돼도 신방 한 번 못 했는데, 지금 이제 8, 9, 10, 11월 달까지면은 전성도 대신방이 지금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주는, 밖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기보다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요즘에 제 메시지도 예수님 영접시키는 메시지가 거의 매주일 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교지에만 나가서 하는가, 우리 교회 안에도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아이 하나하나,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후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버추얼 VBS, 이거 뭐 우리 그러니까 우리 같이 웨일즈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고, 아이들 하고 있고, 웨일즈에 가서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우선 가정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모든 졸업식, 유아부부터 모든 졸업식 우리 다 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로. 여러분들도 다 하셨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지금 핵심적으로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해외에 많은 곳에 선교는 지금 못 가지만, 그 사역하던 그 패러다임을 안으로, from outward에서 inward로 돌려서 가정에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리스트럭처링 시키고, 우리가 다시 정말 성령 충만한 성도로 다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일을 집중하고 하겠습니다. 네, 뭐 거의 다 끝나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우리 이번에도 우리 막 약탈 폭동 때문에 막 하여튼 뭐 다 망가졌어요. 다 망가진 것. 우리 성도들도 힘들지만은 전심을 다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exemplary church,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우리가 막 해외 선교에 얼마나 많은 막 정말 예산을 막 쓰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저 자신부터도 지역사회에 너무 많이 등한시했다고 하는 것을 많이 깨닫고, 우리 성도들도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제서 처리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도 그렇지만 이거는 선교사 집중훈련이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것을 2박 3일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2박 3일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모여서 우리가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전 처음이라 이거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했더니 너무 감사한 것은, 뉴질랜드 같은 데에서도 PGM 선교사가 되겠다고 자원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19분 훈련을 받으시고, 11분은 이미 혈액나무 선교 잘 하시는 분들, 뭐 전문인 선교 많이 하셨던 분들이지만, 이렇게 집중적인 훈련과 에듀케이션을 계속 연장으로 받으면서 세워지는 것이 없이 솔로 롱 레인저처럼 하시던 분들, 이번에 11분 파송 받으시고, 나머지 8분은 좀 더 준비해서 내년 정도에 파송 받으실 수 있도록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훈련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계속 하고 있고, 버다비의 라이트하우스, 제가 처음에 필라델피아에서 시작한 것이, 우리 어퍼다비 다민족 지역에 사는데 아이들 선교는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선교를 위해서 우리 대학생들이, 뭐 보스턴에 가 있는 우리 집사님의 자녀가 온라인으로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1대1로 붙어가지고 흑인 아이 하나를, 어퍼다비에 있는 우리 다민족 교회에 있는 아이를 보스턴에 있는 우리 널싱 칼리지에 다니는 우리 집사님 딸이 일주일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영어 수학도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하는 그러한 선교, 혈연나무 선교죠. 우리 2세대들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보다도 자원자가 더 많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계속 온라인으로 에듀케이션 하는 것이 계속 될 것이고, 뭐 끝날 때가 된 것 같은데 빨리 끝납시다. 다 됐네요. 나머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사역 중심보다도 우리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고, 제일 중요한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 여기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대학교에 갔던 자녀들이 지금 가정에 돌아온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 대학생들 우리는 계속 팔로우해서 연장 교육 시킵니다. PGM에서 우리 영어 우리 훈련 부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GPGM, 그래서 다시 가정에 돌아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일단 저희 교회에서 대학으로 간 자녀들은 우리 그 전도사님이 계속 팔로우업이 됩니다. 어느 대학에 가서 뭐를 전공하든지. 그래서 집으로 오면은 또 다시 리크루트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만나지만 지금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웃사이더에서는 이렇게 디스턴싱 가지고 식사도 한번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만나서 또 와 있는 동안에도 다시 사람을 회복시키고 혈앤나우 선교 사역 중심에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에 전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래서 이러한 7가지가 2가지가 없으면 안 되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전심 다하고, 2번째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이 양육과 훈련을 받지 못하면은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도로 힘쓰고 있는 것이 복음 전도지 우리가 다시 잘 만들고 그렇게 해서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누구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영접시키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사람 살리는데 혈앤나우 오늘 여기까지. 선교의 사물결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스탑시켰지만 하나님의 이 귀한 생명의 물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더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Q&A가 있으면은 뭐. 네,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를 열정적으로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질문을 저에게 채팅창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 다른 분들 아직 들어오시기 전에 그럼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제사물결, 선교 제사물결 발견하신 원리들인데 그 꽤 오래 전에 이 지금 히어앤나우라든지 디아스포라 선교라고 하는 이 제사물결에 대해서 발견을 하셨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요즘에는 선교적 교회 이야기가 많이 논의가 되지만 사실 그 옛날에 목사님 어떤 계기로 이걸 발견하셨을까? 네, 궁금합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24살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정말 본어겐을 했어요. 그래서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떠나서 제가 본래는 대전에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1학년까지 다니다가도 소명이 없어서 떠밀려서 신학교 가가지고 반항하고 목사가 안 되겠다고 집어치우고 나오고, 그러다가 중생을 하고 나서 우리 신학교를 복학하려고,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3개월 기도하고 나오면은 신학교 복학하는 그 개강 일자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었던, 사명이 없이 신학교 갔다가 이제 중생하고 보내게 하니까 사명이 생겨서 이제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하고서 기도원을 갔는데 저는 3개월 작정하고 새 학기가 되면은 신학교 복학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3년을 붙잡아 주셨어요. 3년 동안에 한 것은 산상기도, 매일 저녁 식사하고 나면은 밤에 1시간 반 걸리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부터 낮 동안에는 성경, 이렇게 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았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목사지만은 선교의 비전을 그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서 3년 있는 동안 영어 공부를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I'm a boy, I'm a girl부터 제가 헌책방에 가서 영어책을 사다가 3년 동안 혼자 영어를 공부했어요. 아무 대책도 없었을 때. 그래서 지금 목사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그때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선교적인 관점으로만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에 막 꽂히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7대 핵심 가치가 오랜 세월이었지만 그때부터도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상에서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선교사로 부르셨고, 그래서 한 3년 동안 혼자 I'm a boy, I'm a girl 했는데 3년이 딱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영국으로, 평신도, 그때는 평신도 있잖아요, 영국으로 선교사로,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영국의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우리 기도원에서는 영성훈련을 3년 동안 빡세게 받았고, 영국에 가서는 2년 동안, 런던에는 핀즈베리 파크라고 하는 프로스티튜트 앤드 호모섹슈얼이 모이는 곳에 있는 펜티코스탈, 제가 있던 기도원이 펜티코스탈이었습니다. 순복음 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에서는 현장에서 매일 전철 타고 다니면서 그 못하는 영어로 매일 복음을 전하고, 영국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저는 신 목사님의 질문에 따라서 어떻게 계기가 되었느냐, 부르심을, 저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선교사라고 하고, 영국에서 2년 마치니까 하나님께서 뭐 저는 전혀 계획도 없었는데 저는 아프리카로 보내주세요 했는데 미국으로 보내주셔서 애틀란타에 있는 다민족 교회에서 해롤드 달턴이라고 하는 지금 펜트코스탈 홀리니스 처치의 선교국장입니다. 그분하고 동역하면서 다민족 교회를 거기서부터 세우는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사명을 받고 실질적인 삶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민족에 대한 컨셉도 그때 나오기 시작하고,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깨달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영국과 미국의 선교사로 와서 현장 필드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비전을 아주 콘크리트하게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간증입니다. 선교사로 소명을 받으셨는데 아예 교회를 개척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모든 교인들이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그것도 바로 지금 여기 히어앤나우가 선교지다라고 하는 것에 아주 요즘 우리가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듣는데 참 오래전에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신 목사님 계셔서 참 큰 은혜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빌그림교회 남상호 목사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있는 2세들을 위한 특별한 사역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세대와 신앙적인 연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지금 우리 교회를 떠나는 2세들을 위한 사역, 1세들과의 이런 연합의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그냥 아까 나눠드린 대로 저희들은 26년 동안 첫 번째 3부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26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부모와 어린 자녀들이 같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교회 나오면 한어부 따로 영어부 따로 하면서 교회가 세퍼레이트를 시켜요. 언어 때문에, 문화 때문에. 그러나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는 것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것을 계속 같이 했습니다. 뭐를 해도, 그리고 또 특별히 선교를 가도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다니고, 그래서 모든 거, 뭐 어디 소풍을 가고, 우리 1년에 한 번 있는 뭐 수양회 같은 것을 가도 자녀들하고 같이 가고, 그러면서 함께 하는 훈련, 그것이 그냥 삶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세가 2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2세가 1세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늘 같이 이렇게 만나고, 그런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학교를 보면은요, 중학교만 가도 배우는 수준이 대단합니다. 엘레멘터리 스쿨도 아이들이 공부하는 수준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2세들을 향하여 볼 때에 어린애 취급을 합니다. 솔직히 어른들이. 막 2세들이 지금 나이도 막 40, 50 막 된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들부터도 우리가 교육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제가 오늘 이론으로 많이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는데, 아이들만한 퍼펙트한 선교사의 퀄리파이드가 된 제목들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벌써 국제적인 감각 다 있고요, 영어는 기본이고요, 디지털 문화에 익숙해져서 뭐 세상 모든 거 거의 다 섭렵하고요. 그 아이들을 우리가 가리키는 대상으로만 보는 전통적인 교육이 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전통적인 에듀케이셔널 시스템에서 선교적인 에듀케이셔널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많이 애를 써왔습니다. 그래,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오토리티와 파워를 자꾸 주고 너희들이 만들어 보아라.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웨일즈에서 소위 말하는 큰 부흥을 일으킨 열쇠가 됐지요.
어른들이 가가지고 뭐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선교사가 되게 하고 너희들이 오토리티와 파워를 가지고 너희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해봐라. 우리 1세들이 꿈도 못 꾸는 것을 아이들은 다 잘합니다. 그래서 1세를 놓치지 아니하는 비결은 첫째, 우리가 부모님들이 같이 늘 함께하는 그 훈련이, 가정에서도 그런 것이 안 되잖아요. 셀폰 가지고 부부도 따로 놀고 부모와 자식도 따로 노는데 이거를 어떻게 가정에서 하나 되게 하고, 교회에서도 주일날 만나면 따로따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예배라도 드리고 기도회도 같이 좀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 양목사님이나 우리 다 공감하는 것이지만,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서렌더하고 항복한 사람들은 대학에 가도 끊임없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집사님 딸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른 대학도 갈 수 있는 실력이 있었는데 근처에는 빌라노바, 거기도 뭐 1년에 등록금이 7만 불인데요. 거기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20분 걸리는 빌라노바 유니버시티 유명한 학교잖아요. 매주일 아이들을 2~3명씩 전도해서 왔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전도 왕이 됐습니다. 2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넣어주고 네가 선교사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네가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너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거는 무슨 뭐 칭찬으로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넣어주니까 아이들이 강하고 담대한 선교사가 되니까 대학이 나의 선교사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갈 때에 가장 중요한 선교사 파송식을 합니다. 이번에도 뭐 하버드 대학원에도 2명 가고 막 그렇게 하는데, 네가 가는 하버드, 네가 가는 프린스턴, 네가 가는 빌라노바, 네가 가는 우리 펜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아프리카보다도 더 위험한 선교지다. 너는 지금 아프리카보다도 더 위험한 선교지로 가니까 너는 선교사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프로그램, 우리 에듀케이셔널 선교적인 자녀 양육 커리큘럼에 선교사 훈련이 계속되고,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에는 집중적인 GPGM 훈련을 시켜서 대학에 갈 때에는 선교사 파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선교사 파송증을 자기 기숙사에 걸어놓고 그 대학의 빛으로 소금으로 선교사로 살게 합니다. 감동이지요, 저희들. 아이들이 다 가가지고 뭐 10명 중에 9명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이들을 관리만 하지 말고 제자 훈련으로만 끝내지 말고 선교사로 아이덴티티를 주고 사명, 이 파송증을 손에 들려서 파송하면은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또 제가 한번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시대가 발생하면서 이제 선교계에서 제가 어디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 매거진에서 읽었거든요. 한 선교 전문가가 BAM, 그동안은 그 비즈니스 애즈 미션, 선교지에서 선교로서의 어떤 사업 이런 것들을 구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professionals as mission. 목사님은 이미 전문인 선교를 말씀하셨잖아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전문인, 모든 직업인들은 다 선교로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다. 사실 그게 이제 히어 앤 나우랑도 다 관련이 연관이 되는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 뱀에서 팸으로 지금 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미 뭐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 이 4대 가치, 7대 가치의 아주 핵심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히어 앤 나우를 하려면 반드시 자기 가진 직업,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기 일,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훈련을 시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도들한테. 네, 저희 PGM의 핵심 가치 중에 7가지 중에 그게 전문인 선교인데요. 대한민국의 전문인 선교 단체가 한 26개, 제가 알고 있는 한 26개 정도의 전문인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비즈니스 애즈 미션, 뱀이나 이러한 전문인 선교, 뭐 인터콕 같은 데도 완전히 전문인이죠. 교수, 뭐 이렇게 직업적인 전문인.
PGM도 동감하고 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PGM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렇게 지금 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어떤 선교단체도 성경을 놓고 하는 것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사도 바울이 장막 텐트 만드는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비량으로 살았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뭐 똑같은 그 비전을 가진 많은 선교단체들이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PGM 안에 10개의 전문인 선교팀이 있습니다. 스포츠 전문인, 미디어 전문인, 의료 전문인, 교육 전문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개의 큰 전문인 선교 팀이 있고 우리 PGM이 오늘 as of now 파송한 선교사가 251명인데 한 40유닛은 제명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몇 년에 걸쳐서. 그 제명한 이유와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 예를 들면 의료 전문인 선교팀이 있습니다. 93명이 있는데 의사, 간호사, 카이로프랙터, 한의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피지컬 세라피스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93명의 의료 전문인 선교사가 있는데 정말 here and now 교회 안에서부터 해외 선교를 참 잘합니다. 지난 26년 동안 엄청난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 선교 갔다 오면 이밸류에이션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해를 좀 더 잘하게. 근데 늘 나오는 얘기가 뭐 이빨을 3,000개를 뽑고 예를 들면 수많은 사람들 침 놓아주어서 고치고 막 이렇게 환자를 봤는데 많은 사람을 치료까지는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많이 전하지 못한 것이 마음이 아프다. 이것이 전문인 선교 팀원들의 스스로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26개 전문인 선교팀의 그 대충을 보면은 지금 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직업적인 전문인 선교 거의 대부분 거기에 빠지고 또 교회에서 훈련하는 조금 선교적인 교회 쪽으로 움직이는 교회들은 은사론적인 우리 전문인 선교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PGM이 그거 다 같이 우리도 같은 비전, 비즈니스 애즈 미션 이렇게 다 같이 나가지만 PGM이 다른 것은 저희들 경험을 통하여서 지금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의료선교팀이 갔다 오기만 하면은 많은 환자를 고쳤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 전파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 PGM에서는 그런 전문인 선교의 가장 취약점을 알기 때문에 PGM만이 주장하는 전문인 선교는 세 가지입니다. 은사론적, 직업적 그뿐만이 아니고 복음, 전도,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의술을 아무리 많이 베풀어도 이것이 Doctors Without Border, 국경 없는 의사회의 박애정신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알 길이 없어요. 우리는 박애주의자로 NGO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들이기 때문에 가서 침수를 놓던지 뭐 눈을 고치든지 뭐를 하든지 카이로프랙터로 하든지 그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에게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훈련시켜서 전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업적인 전문인 선교 동의합니다. 은사론적인 전문인 선교 동의합니다. 그러나 다른 전문인 선교단체에서 없는 PGM, 세계 전문인 선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것은 복음 전파 전문 선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어둠에서 빛이 된 체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저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오늘 이렇게 변화받았어요. 당신도 예수 믿어야 살아요. 간단하지만
모든 전문인 선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저는 다른 선교단체를 비난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험담하는 거 아닙니다. 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PGM의 특징은 존재론적인, 전에는 어두움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암송하고 알리지 그 다음 절에 있는 거.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째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선교사로서의 직분을 주셨고, 그 선교사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은 존 스토트의 말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다. 우리가 전문인으로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의료 의사로서 치료해 주기는 했지만 이 치료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Doctors Without Border와 무엇이 다른가? 박애주의, 인본주의로 좋은 일을 선행을 하는 사람과 우리의 전문인 선교는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게 지금 장황했습니다만 너무 우리 PGM이 강조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대부분 성도들이 전도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것은 훈련이 없으면 많이 하기가 힘들고, 훈련이 없어도 되는 것은 자기의 간증. 우리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이랬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삶은 지금 어떤가, 이러한 것은 기본적으로 5분이면 내가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도, 전문인, 선교,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CNG 교회 박지우 목사님께서 좀 목회적인 고민이네요. 목사님께서 받으신 이 선교의 비전을 성도들에게까지 전달해서 교회가 목사님 받으신 이 비전대로 동참해서 온 교회가 다 움직이도록 하는 이 힘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는지요. 목사님에게 주신 이 비전을 교회가 함께 동참하게 하는 일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많이 드는 일이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최선을 다하는데 저희 교회 전 성도들이 여기에 다 관심 가지고 따르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교회도 그렇겠지만, 그러나 최선은 다합니다. 그 어떤 방법을 했습니까 하는 것은 지금도 올해가 청교도 400주년 기념이어서 제가 설교 계획에 7월달 8월달은 9번의 메시지, 청교도의 핵심 우리가 잃지 말고 받아야 될 것, 가정예배, 그리고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 이것에 관해서 말씀을 끝내자마자 이번 9월달 4주일은 MOV의 비전 1년에 한 차례씩은 이것을 26년 동안 계속 해옵니다. 그냥 하여튼 TV에 나오는 광고도 14번은 반복해서 보아야 그 광고가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성도들이 모릅니다. 이거 솔직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PGM의 7대 핵심 가치나 제가 책을 썼는데도 목사님들도 이거 3번 정도 읽어봐야 이해가 됩디다 하는데 평신도 성도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40분 설교 들어가지고 다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제 설교 계획에 매년 필라 안디옥 교회의 비전 4가지,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민족, 다세대, 원인 크라이스트 처치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메리칸 드림으로 살지 말고 킹덤 드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부터 전세계 이르기까지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때문에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교회가 정말 도움 주셔서 고맙다고 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도움을 주는 교회입니다. 이 메시지를 첫째, 제가 1년에 한 번씩 대예배 때 설교를 꼭 하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첫째 주부터는 올해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나오는 PGM의 7대 핵심 가치, 10월 첫째 주일은 성령 충만에 관해서 오순절에 일어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선교가 시작된
가장 기본적인 것. 그 7대 핵심 가치를 설교를 7주 동안에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비전이 공유화가 되도록 매년 26년 동안 되풀이되는 것인데 그 안에는 또 저희 교회 전도사님들 영유아부부터 한어 중고등부까지 모든 전도사님들이 제 설교가 주일날 7대 핵심 가치가 있기 전 한 주 전에 토요일마다 이 훈련을 전도사님들이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부부터 우리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2세권에 있는 모든 그리고 5교회가 설교 스케줄이 똑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옥교회, 스페니시교회, 영어교회, 어퍼다비 다민족교회, CD교회의 설교 스케줄에 1년에 MOV의 담임 목사에게 주신 이 비전을 5교회가 공유하는 첫 번째가 설교를 통해서 똑같은 주일에 똑같은 설교가 5교회에 본문은 똑같고 이제 목사님마다 이제 다르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어도 주제는 그렇게 같고 PGM의 7대 핵심 가치도 올해에는 다음 주부터 추수감사 주일 전주일까지 7주 동안 PGM의 7대 핵심 가치 설교가 5교회 전성도들과 더불어 영유아부부터 유치부, 초등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한어, 고등부까지 모든 전도사님들도 우리 같은 메시지로 그렇게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비전의 공유화가 영유아부부터 우리 모두 어른들에게 될 수 있도록 우선 첫째는 설교로 똑같은 비전을 공유화하고 두 번째는 우리 전도사님들 훈련은 저하고도 매주 토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면은 설교 멘토링 엑서지저스 아이서지저스 여기부터 설교부터 시작해서 우리 목회하는 모든 것에 대한 멘토링이 매주 토요일 날 계속되는 가운데 DNA가 이렇게 흐르게 하고 있는데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26년을 해도 여기하고 아무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기에 올인해서 담임 목사보다도 더 올인해서 이 스페니시 교회, 어퍼다비 교회 헌신하는 우리 집사님들을 보면은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교회 시무 장로님들은 히어앤나우 선교사로 다 시무 장로님이지만 PGM의 전문인 선교사로 이미 파송을 받고 선교적인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번에도 28유닛인데 저희 교회 장로님들 13분 시무 장로님을 포함해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중에 히어앤나우 선교사로 파송받은 분들은 4, 5, 6, 7, 8, 9, 10, 11, 12 9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히어앤나우 선교사 훈련을 매달 한 주 모여서 강의는 이제 안 하고 그분들이 실제 사역하고 있는 사역을 나누면서 서로가 동기부여가 되고 서로가 콜래보레이션도 되고 코오퍼레이션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이 교회에 치리하고 교회에 뭐 성경 공부 인도하고 이것을 떠나서 히어앤나우 선교사로 각각 전문인 선교 팀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 교육 전문인 선교 학원 하시는 분은 교육 전문인 선교사로서 당신이 하고 있는 그 교육 전문인 선교를 팀원들과 나누면서 계속 발전시키고 스포츠는 스포츠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역시 방법은 무한 반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